우리는 교회 예배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집요한 목자의 태도, 그 목자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전체에서 1절에서 7절, 이 비유 전체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절인 본문 7절에 있어요.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의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99마리의 양은 너희 구원받은 의인들을 두고 한 말이야 라고 풀어주시는 것이 또 마지막 7절 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회개할 것이 없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회심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생의 주인이 뒤바뀌는 회심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2번 회심하고 3번 다시 태어날 필요 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이 하늘에서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회개의 개념, 어쩌면 목소리 진짜 안 나오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회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심을 떠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스스로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 회개는요, 양이 스스로 뉘우쳐서 목자에게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길을 잃어버린 양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목자에게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눈 시력이 너무 나빠요. 양은 눈 시력이 너무 나빠서 목자를 향한 시선을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목자를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어요. 목자를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금세 엉뚱한 것을 졸졸졸졸 쫓아가는 존재가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에서는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은혜 받고, 진심이에요, 진심. 그렇게 은혜 받고 저녁에 딱 집에 돌아가서 넷플릭스를 켜고 밤새 더 글로리를 달리고 은혜는 리셋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직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진짜 영광인데, 양의 영광은 뭐예요? 양 혼자 있으면 죽어요. 목자 안에, 목자의 그 울타리 안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양에게는 유일한 영광인데,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린 채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쫓아가며 그것을 더 글로리, 그게 영광이야 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요, 오늘 본문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회개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일지라도 어김없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찾아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것.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이 와 계신 이 자리에서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자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 주님께 찾아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죄인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용서를 할지 안 할지 생각하겠다는 것은요,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분이세요. 먼저 희생.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한번 봐서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을 때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물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신 그 사람. 주님은 우리를 봐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봄 수련회의 주제가 더 로스트 쉽이 아니에요. 더 파인더입니다. 잃은 양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소망은 우리의 목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 없는데,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비싼 옷도 입고 CN타워 꼭대기 올라가서 랍스타도 먹어보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여러분 이런 것도 뭐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고 만족을 잠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린들, 어떤 만족을 누린들, 그 기쁨이 잃어버린 내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기쁠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창조주,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 가족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려져 있는 아버지의 딸과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미아가 되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할, 아버지가 애타게 찾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잘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겠지만,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내 옆에 붙여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 시찬아, 이 영혼은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나키야, 이 영혼은 내가 너에게 맡겼다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두신 복음이 필요한, 죽어가고 있는, 여전히 잃어버려져 있는 그 형제, 자매 한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 가족이 된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명 왔네? 하지 않으세요. 단지 오늘 이 자리에 준혁이가 왔구나, 나겸이가 왔구나, 미양이가 왔구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렇게 면전에서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데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을 숫자로 생각하고 뒤에서 새알리고 있는 무의식적인 저의 행동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예배 몇 명이 왔지 하고 제가 뒤에서 계속 오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뒤에 서 있잖아요, 예배할 때.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에 서 있었는데 뒤에 서서 뒷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언젠가는 여러분의 숫자를 세알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원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요, 오늘 서연이가 예배 못 왔구나, 아프구나, 무슨 일 있나, 예, 진짜 그랬어요. 안 새알렸어요. 새알릴 것도 없고. 근데 언젠가 제가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자, 이건 아니지. 우리 위드 KM 식구들은 숫자가 아니라 하늘 가족이지. 하늘 가족이야.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영혼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에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들이지.
그랬답니다. 여러분, 아까 개회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마치 자녀들을 대하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효율성과 생산성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효율성과 생산성 뭐 이런 기준으로 우리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100마리나 있어요. 99마리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거기에 빗대어 봅시다. 가치가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비리비리해서 길을 놓친 양입니다. 건강한 양은 알아서 잘 따라 붙어요. 비리비리해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무리에서 이탈한 양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찾아 놓는다 해도 언제 또다시 이탈할지 모르는 어쩌면 문제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 한 마리를 찾는 데 투자하는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을 다 따져본다면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한 마리 양을 우리가 찾아 나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무 방어 태세도 갖출 수 없는 양이 광야 같은 그곳에서, 광야에서 이미 뭐 누가 훔쳐갔을지,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을지, 나서서 찾는다고 찾아낼 수는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는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 에너지, 비용,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요, 약점이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면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알고 인생을 알고 내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살펴주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저 새벽마다,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지만 1년 전에 6명이 함께 예배로 시작했을 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과 지금 매주 20명 가까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질은 분명히 달라요. 기도의 시간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한계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어요. 1년 전에 위드 KM이 6명이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청년부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목회자이면서 순장이었어요. 순장이면서 팀장이었어요. 한 영혼을 먹이고 돌보고 어디가 결핍되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정체되어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묶여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살피고. 하지만 이제는 저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4명의 순장님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장 훈련을 받은 잠재적 순장님들이 또 여러 분 계시죠. 뿐만 아니라 각 팀에서는 팀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또 우리 임원들이, 리더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내가 99마리의 양무리에 속해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황무지예요. 비유 속에 양이 내버려진 광야와 똑같아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바보로 알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자기의 바보로 알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주위를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유혹과 시험이 도살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해요? 거짓은 얼마나 가득합니까? 피 튀기지 않는 방송이 없어요.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과 죄에 넘어지는 것은 마귀의 덫에,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 자빠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내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9마리의 양무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잃어버려져 있는 한 영혼을 찾아서 맞이하고 세워주는 일에 초점을 맞춘 목자의 영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내가 너를 지키고 너가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요. 우리는 오늘 수련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의 시간 동안 잃은 양을 내 마음에 정하고, 이따가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10분 정도 짧게지만 그 한 영혼의 이름을 적는 시간과 함께 또 주신 은혜를 기록하는 간증문의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 영혼을 정하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 친구 초청 예배에 초대해서 바베큐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 한 영혼을 두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도중에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죠. 괜찮아요. 당장 이번에 초대 못한다 할지라도 결단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또 만날 친구, 또 출타하고 돌아오면 또 내 옆에 남아있을 친구 아닙니까?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을 찾아갈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가슴앓이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데 저 영혼이 변화될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어쩌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남처럼 느껴지는 그 누군가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영혼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이도 저도 아니고 도리어 나한테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괜히 관계만 돌아지는 건 아닐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정말 꼭 만났으면 좋겠는 그 한 사람을요, 나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실 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초대할 뿐이지만 그 영혼을 정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하시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걸음에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은 먼저 나였죠.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낸 목자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요,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서 그 양 한 마리를 어부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너무 이색적인 풍경 아닙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부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쩌면 흙, 똥이 발음이 안 되네요. 똥, 먼지, 온통 뒤범벅이 된 지저분한 양을 어부발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맞죠? 냄새는 또 얼마나 났을까? 그뿐입니까? 계산 없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단순 무식함은 약과에 불과했고, 찾아낸 즉 그 후에는 굳이 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잔치를 열어요.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을지도 모르는 그 모험을 감행하는 것도 참 부질없는 행동이었는데, 그건 약과에 불과했고, 그 한 마리 양을 어부바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계산이 도저히 맞지 않는 과도한 잔치를 열어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여러분. 금한 덩어리 찾은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녀, 실제로 그 목자의 아들과 딸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양이잖아요, 양. 근데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면 동네 사람들, 이웃들과 친구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요. 뭡니까? 적어도 양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목자에게는 잃어버렸다 찾은 이 양 한 마리가 그저 하나의 가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되찾은 이 양 한 마리는 그저 한 마리의 100마리 중에 하나 있는 가축이 아니라 목자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와 훨씬 더 가치 있는 비용들을 지불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을 싹 불러 모아서 축제를 열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 한 사람은
그저 죄로 범벅이 된 쇳덩어리나 또는 그저 하나의 피조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이따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그저 하나의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따님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잃은 자녀들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또 들어가서 살아갈 교회, 직장에, 어쩌면 한 지붕 아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여전히 찾고 계시며 그 걸음에, 주님의 그 발걸음에 먼저 찾은 바 되어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실 텐데 말이죠. 찾아낸 즉 베푸실 그 큰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함께 누리기를. 제가 이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현재산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때는 아직 집에 뭐 의자, 책장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다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갑에 있는 전 재산은, 참고로 계좌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계좌도 없었을걸요. 그땐 잘 기억이 안 나요. 초반이었어요. 이민 초창기 1년 전. 지갑 속에 있는 전 재산은 주거 정착 비용이었어요. 주거 정착 비용. 사모님이랑 그 잃어버린 지갑 찾으려고 몇 날 며칠을요, 왠지 떨어뜨렸을 것 같은 노프릴이나 달러라마나 뭐 어디 그 주변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살펴봤어요. 근데 저는 주님이 아니라서 그런지 찾아내기까지 찾아갔는데도 지갑을 못 찾았어요. 지갑은 못 찾았어요. 돈은 못 찾았죠. 어쩌면 저는 못 찾을 것을 알면서도 뭐 누가 얼른 주워가 훔쳐가 버리겠죠. 근데 알면서도 미련이 남으니까요. 어제 본 자리인데 또 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발길이 계속 향하대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갑을 향한,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잃어버린 그 돈의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는 크고 소중하고 전부였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못 찾았지만,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돈 따위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 청년부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 기간 속에서 나에게는 잃은 돈이 소중한가?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한가? 제 입술은 목사니까 또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제 입술은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제 행동은 지난주에 안 나온 모 형제나 자매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잃어버린 돈 찾으러 그 자리로 달려가요. 서 있는 제 모습, 그런 연약한 제 자신을 봤어요. 어쩌면 저는 큰 돈을 잃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치를 혼동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시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그 무엇에도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꼭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 한 사람만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앞서 주님께 찾아진 바 되었고 이제는 어여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그 잔치의 호스트예요. 주인장이에요. 주인.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로 초대되어야 할, 여전히 잃어버려져 있는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할 사람이에요.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집에 열쇠를 가진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이 알아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반짝이고 반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에 안주하고 이게 전부다 하고 살 만큼 형편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갖다 대어도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무엇인지 아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았을 때 하늘 아버지와 함께 호스트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천국 잔치의 기쁨,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달간 한 영혼을 품고 안 해보던 가슴앓이도 하고 품긴 품었는데 마음이 안 생기고 너무 바빠가지고 등한시하고 살다가도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초대하기까지, 비록 한국에 가시거나 여러 사정이 있으신 분은 또 다음을 기약하며 또 한 달 동안 함께 주어진 시간 속에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여러분 이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나는 천국의 호스트다. 나는 천국 잔치의 호스트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누구한테 초대해야지 하고 디오 옆에 빈칸에 이름을 적고 초대장을 발부하고 아버지의 집에 문을 열어주고 맞이해줄 주인, 진짜 그 집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그 가장 큰 기쁨, 우리 99명이 힘 모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주님과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우리 위드KM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